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지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분위기입니다. 아주 더욱 화목하게 느껴지고 더 가깝게 다정하게 느껴져서 참 행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뭐랍니까? 뭐 하면? 칭찬하면 기쁨으로 사귈 수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한 가지가 사귐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잘 사귀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잘 못 사귀면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느 마을로 새로 이사로 갔다고 합시다. 그 이사 가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새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가는데도 동네 사람을 사귀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외롭습니다. 동네 사람들 잘 사귀어야 그 동네에서 잘 적응할 수 있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 제자 전도사님이 지금 거제도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사모님이 잘 사귀지를 못해요. 낯선 곳에 가면은. 그래서 거기 간 지 지금 3년이 됐는데 동네 사람들과 사귀지를 못하니까 목사님만 쫄쫄쫄 따라다니는 겁니다.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모님만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외롭다. 내 집사람이 좀 사람들과 좀 잘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그 사람 사귀는 게 그렇게 힘이 든대요. 그래서 저하고 한 1시간 사모님 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동네에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직장 동료들하고 상사들하고 다 낯선 사람인데 잘 사귀어야죠. 그래야 직장 생활이 재미가 있고 또 모르는 거 배울 수도 있고 또 서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야 출근하는 길이 즐거운 길이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고 내일 밖에는 모르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출근하는 길 힘들어요. 그게 자꾸 쌓이면 1년, 2년 계속 되면은 아마 그 직장 계속 다니기 힘들걸요. 직장 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친구들을 잘 사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잘 사귀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자꾸 학교를 기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 성적이 안 오르죠. 학교 가서 친구들 잘 사귀고 또 선생님하고도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 그 수업 시간이 행복하고 또 학교 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도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사람 사귀지 않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대화를 잘하고 잘 지내야 이웃하고도 잘 지내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이렇게 사귐성이 좋은 사람이 전도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잘하기 위해서도 우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칭찬을 잘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저녁 시간 읽었는데요. 이 넉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편지인데 자세히 이 칭찬의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칭찬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나? 새삼스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 군데만 찾아본다면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칭찬하는 것이죠. 칭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남을 낮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표현이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칭찬을 자주 하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또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거 칭찬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를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또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입니다.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이렇게 찾아왔다가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나를 정말 잘 섬겨주었는데 그것은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칭찬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전체를 칭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 여러분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망이요? 바울처럼 칭찬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 듣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러한 거룩한 소망이 가득 차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칭찬은 크게 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은 예를 수없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임웅균 교수님 이야기를 아주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테너 가수이죠. 국민 가수이고 목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정말 불독같이 생겼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 그 뚝섬에서 자랐거든요.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음악 점수를 한 번도 우나수를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놀랍게도 전부 다 양 잘하면 미 이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음악 시간 되면은 그 이제 크레센도 점점점 크게 부르라고, 그래서 점점 크게 불렀는데 이 음악 선생님이 와가지고 따귀를 때리더랍니다. 너 누구 놀리냐? 왜 사람을 그렇게 놀랬기냐? 그러면서 그렇게 선생님이 꾸중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음악을 할 소질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또 음악 시간에 이송매 선생님을 만났는데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너 목소리 정말 기가 막히다. 너는 성악적 소질이 다분히 있다. 정말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 목소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는 선생님이 처음이었대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 다음부터는 뚝섬에 나가가지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냥 고래고래 소리 그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목소리를 키워 나가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음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국민 가수 테너 가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잘 믿는 찬송가도 많이 부른 그런 가수이죠. 이렇게 칭찬은 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칭찬을 잘하면은요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다 나쁜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왕이면은 친절하게 나를 대해주고 그리고 서비스를 잘해주기를 원하죠. 그렇다면은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눈여겨보고 그 수고를 적절하게 칭찬해 주세요. 사실 그 식당에 하루에 그 좁은 공간에서 오고 가고 하는 그 거리가 그 만보기로 재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는 하나의 손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루 종일 그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 접시를 나르고 내 먹은 음식을 치우는 사람들, 그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리고 간혹 보면은 신경을 써서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사로 보지 마시고 그럴 때에는 부르세요. 그래서 종업원 혹시 제가 성함을 알고 싶은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하더라도 그냥 잘한다고 하지 말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칭찬할 때에 그게 인격적인 칭찬이 되고 구체적인 칭찬이 되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그 식당에 갔을 경우에 여러 종업원이 있지만은 사장님에게 지난번에 제가 이 식당에 왔을 때에 그 김아무개 종업원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분의 서빙을 받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던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분의 서빙을 받고 싶다 할 때 그분은 내게 기쁨으로 다가와서 그리고 더 잘해줍니다. 그리고 또 저는 실제로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식집에 갔을 때 좋은 음식이 나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생선에 대해서는 아주 그런 예민한 그런 미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어부였고 어릴 때부터 이걸 먹어봤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을 보고 그걸 정말 감동했을 때에 그렇게 꼭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방장을 불러서 또는 그 사장님에게 이 생선 정말 요리를 잘했다고 신선도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주방장이 갑자기 회 보트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서비스입니다 하면서 한 접시 더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칭찬해서 기뻐서 잘해서 잘했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분이 행복해져서 나에게 더 잘 대해주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식당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족의 수고에 대하여서 참 수고하셨다고, 참 잘했다고, 참 애 많이 썼다고, 고맙다고, 덕분에 내가 오늘 저녁에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가정에서도 서비스가 달라질 겁니다.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칭찬하면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칭찬에 목마릅니다.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칭찬에 목마르냐 하면은 안방에서 칭찬을 듣고 걷는 방으로 건너가는 사이에 또 칭찬에 대한 배고픔을 가질 정도로 칭찬에 대한 갈망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는 나는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한 달을 견딜 수 있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적절한 칭찬, 진지한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그렇게 마음과 영혼에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예사로 보지 말고 눈여겨보아두었다가 잘할 때에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칭찬이에요. 못하는데 잘한다고 그렇게 이빨림 소리 하라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고 애쓰는 경우가 있고 또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타이밍을 붙잡아서 말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잘하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해 줄 때에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유익만 생각해 보면은 첫째, 내가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칭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뚜렷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까운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 줄 때에 행복해져요.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 성취할 때에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소원 성취가 어려운 경우, 너무 힘든 목표를 잡았을 경우에는 행복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소원하는 것이 쉽게 자주 이루어지면은 그만큼 행복해지는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은 소원 성취할 기회가 많아요. 여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경우는 좀채로 좀 드문데 잘하는 사람을 발견하여 기뻐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잘하는 것을 발견할 시간과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을 경험하는 기회와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먼데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을 기뻐해 주는 것은 그런 대로 잘하는데요, 가까운 사람이 잘하는 것을 기뻐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느냐면은 가까운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볼 때에 상대적으로 나의 초라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쟁 심리 때문에 저놈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뭔가,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경우에 잘하는 걸 보면서도 기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초라한 마음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옆집 아이가 좋은 성적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 충분히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줄 일인데 우리 집 아이는 왜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면은 그걸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초라함을 느끼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 주위에 못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물론 내가 잘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내 모습은 그대로 두고라도 이왕이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촌이든 우리 옆집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나는 부자가 못 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게 유익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건강하면은 내가 그래도 도움을 받을 시간과 기회도 많고 혜택을 입을 기회가 있지요. 근데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병들고 가난해지고 쫄딱 망하고 안 되는 일이 많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걸 나눠줘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 시간을 쪼개서 그를 섬겨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어려운 일이 내게도 닥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내 주위 사람들이 잘 되면은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 내게 유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초라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내 주위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지혜로운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수입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더 넓은 평수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가 나보다 더 많이 받는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럴 때에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 풍조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목사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진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에 나도 수입이 높아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나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다 훨씬 더 수입이 적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적게 받아야 될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고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때로는 마음속에 시기질투심이 생기더라도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야. 오히려 축복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내게도 유익이다.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럴 때 그걸 칭찬해 주면은 그 옆집에 사는 우리 집 아이도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칭찬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칭찬을 잘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잘 되었을 때 시기질투하는 대신에 칭찬을 해보십시오. 정말 잘했다, 참 멋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냐, 나는 그거 잘 안 되던데 넌 어떻게 그렇게 잘해내냐, 야 기가 막히더라, 정말 멋지더라, 그렇게 축하해주고 칭찬해주면은 대부분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자기의 노하우를 열어줍니다. 많은 경우 칭찬받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열려가지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런 방법을 썼지, 그리고 내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았더니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또 어떤 경우에는 소 뒷발질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맞아 떨어졌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고 그게 딱 맞아 떨어졌는데 다음에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좋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칭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을 진짜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잘한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수 식당이나 학생 식당에 줄 서 있다가 또 아니면은 교정에서 만났을 경우에 가까이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교수님 지난번 이런 강의 때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정말 큰 감동이었고 제가 그걸 메모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었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새로운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이 교수를 칭찬해도요, 교수들도 칭찬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한번 그렇게 칭찬하는 표현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경우에 저 멀리 있는데도 남정우 이리 와, 제 이름을 부른다고요. 다른 학생 이름은 몰라도 제 이름은 기억을 하고 졸업할 때까지 불러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은 좋은 것들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잘 사귀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도 칭찬하는 기술, 칭찬하는 능력, 칭찬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실을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칭찬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장점을 찾아내십시오. 가만히 그냥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람 속에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그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사귀고 대화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장점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보입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칭찬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건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사람을 볼 때마다 장점을 찾아내리라. 그분이 교수님이든 부모님이든 성도님이든 옆집 사는 아저씨든 경비원이든 그냥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의 장점은 무엇일까, 항상 이 점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했으면 메모해 두시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분 우리 교회, 저희 이제 105동의 그 경비원 아저씨 이름을 알거든요. 이제 그분 우리 교회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산 제일교회 옛날에 다녔다고 하시던데, 옛날에 그 직물 공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지금 연세가 높으셔서 저희 아파트 경비를 쓰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자녀들이 참 훌륭하세요. 참 훌륭하고 또 손주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장점이 많으신 분인데,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한 번은 그 차에 내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을 차 밑에 떨어뜨렸는데 그게 제 것인 줄 알고 그걸 간직해 두었다가 챙겨주시는 그런 고마운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칭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났을 때에 이제 입을 벌려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십시오. 쑥스러워도 자꾸 칭찬하십시오. 칭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면은 칭찬은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귐이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인사라도 나누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화하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이런 것만 있어도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간혹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금 막 왁작지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봐요. 어느 누구 와가지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여기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제가 커피 타서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은요, 왠지 그냥 쓸쓸합니다. 내가 이런 모임 계속 나와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고요. 이렇게 사람과 주고받는 눈빛, 그리고
사귐 속에서 오가는 표정, 분위기, 그게 그 사람을 살맛나게 하기도 하고 죽을 맛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실 절반 이상은 내게 있어요. 내가 먼저 긍정적인 언어로 장점을 발견하려고 하고 칭찬하는 언어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만에 하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내게 반응을 하고 좋은 사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받는 예절도 중요합니다. 칭찬을 해줄 때에 칭찬을 잘 받는 예절, 어떤 것이냐 하면은 칭찬해 줄 때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빨리 챙겨두세요. 아닌데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참 원피스가 참 예쁩니다,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제가 봐도 예쁜데 목사님 봐도 예쁜가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해요. 그런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요? 아닌데요? 이거 10,000원 주고 샀는데요?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칭찬하면은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은 다른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칭찬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칭찬하는 말을 5월 달에는 좀 더 힘써 해주는 하다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이름으로 칭찬하기보다는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 말을 하죠. 내가 사랑해서 이 말을 한다고. 본인은 사랑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사랑으로 안 느껴져요. 힘들다고요. 특별히 이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 자녀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내가 니를 사랑해서 이런 수고도 하고 밖에 나가서 땀 흘려서 고생도 하고 내가 먹을 것, 안 쓸 것 쓰지 않고 이렇게 너희 학원비를 보내고 니 좋은 걸 해주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이러이러하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쁘게 가꾸기 때문에? 아니면 가정 경영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이 잠언 31장에 길게 나오죠. 현숙한 여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한다. 그리고 이렇게 집안의 여러 종들에게 일거리를 적절하게 잘 맡겨서 가정 경영을 잘한다. 그리고 무역도 잘한다. 그리고 자기 솜 이불을 예쁘게 이렇게 무늬를 놓고 또 자기 자신을 예쁘게 가꾼다.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행복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칭찬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자녀들의 칭찬, 남편의 칭찬이 있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고 지혜롭게 일하려고 하고 가정 경영을 더 잘하려고 하고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이 없다면 좀 하다가 지쳐요. 그만둬 버립니다. 잠언 3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게 이 현숙한 여인을 살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지런히 하는데, 돈도 뭐 많이 버는데, 가정 경영도 잘하는데, 또 자기 자신도 이쁘게 가꾸는데, 자식들도 반응이 없고 남편도 아무 반응이 없고, 그러면은 이거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하나 마나 재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잘 봐주고, 그리고 그것을 언급해주고,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잘하는구나, 아름답구나, 부지런하구나, 지혜롭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살맛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더 잘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잘할 때에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가 일하는 일터를 더 행복하게, 더 신나게,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만드는 작은 노력과 기여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못하더라도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좀 말해주는 거예요. 참 잘한다, 훌륭하다, 예쁘다, 참 착하다, 참 애썼다, 정말 오래 참았다, 참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칭찬받으면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특별히 남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좀 남자들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들은 이 칭찬받으면은 정말 자기 목숨 바쳐서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칭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5월 한 달은 적어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까운 식구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장점을 잘 관찰하여 적극적으로 칭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